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우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가득하게 내리게 하셔서 그 심령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 그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주께만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탐욕의 무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입니다. 탐욕과 같은 뜻이 있는데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죠. 이 욕은 욕심할 때 욕입니다. 욕심 욕자인데 이 탐심이라는 건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갖고 싶지요. 차지하고 싶지요. 내 거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과 비슷한 탐욕이라는 뜻은 그게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나치다. 가지고 싶은 마음들, 욕망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 탐욕이라는 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무 지나치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속한 것까지, 남에게 있는 소유까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빼서라도, 죽여서라도 가지고 싶은 것, 이게 바로 탐욕, 탐심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말인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을 쓰는 게 구약 히브리어 보면 타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쓰는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것은 악한 소유. 그러니까 소유인데 선한 소유가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갖는 것. 불법적인 겁니다. 합법이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뺏었다는 얘기지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근데 이게 이제 타바라는 말이 뭐래요? 악한 소유잖아요.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서까지도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사람이 어떻게 돼? 내 걸로 만들려면 경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한다는 얘기는 그 집의 문을 열거나 담을 넘어서 창을 열고 경계를 넘어가서 그걸 훔쳐서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거예요. 뭐가 악한 거예요? 탐심, 탐욕.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지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 말하는 탐심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왜 시험을 받느냐? 자기 뭐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다. 그래서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해서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장성해서 마침내 몰라요? 사망. 즉 죄와 사망의 기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욕심에 있다는 거지요. 탐심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욕심과 탐심을 악의 기원, 악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시험받고 미혹받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사느냐? 여기서 꿈틀꿈틀 뭐가 나와요?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여야 돼? 5가지를 죽이라는데 첫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뭘 죽이래요? 탐심을 죽이랍니다. 탐심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다. 그래서 탐심을 죽이래요. 여러분 아까 말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이었죠.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뭐예요? 둘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도 우상숭배인데 마지막 10번째도 뭐예요?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데 우상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왜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막 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되고 보이는 것에 위안을 받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보이는 얘가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와 만족이 없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선을 넘어서라도 경계를 넘어서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딱 60일째입니다. 불과 한 며칠이면 끝날 전쟁이라고 했던 것이 의외로 2달을 끌고 왔어요. 지난 2월 24일 날 시작했던 이 전쟁이 4월 24일 오늘 딱 60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바로 이웃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요. 자기들 옆에 나토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로부터 자기들 땅이었다라고 여겼던 거죠. 구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에 우크라이나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서방에 우크라이나가 넘어갈까 봐 그걸 차단하려고 자꾸 하는 건데 결국 이 전쟁으로 2달 동안에 엄청난 피해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심지어 민간인들까지도 수많은 생명들, 어린아이 여자들 강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방화를 당하고 참 입에 담기 어렵고 무서운 그 전쟁의 참혹상을 지금 이 21세기에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전쟁 범죄이자 탐욕의 전쟁이라는 거죠. 뺏으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탐욕의 전쟁이라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성을 탈출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대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봤습니까? 거기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아까운 거예요. 그 위급한 순간에도 마음에 탐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막 이게 작동하니까 보지 마 그런데도 뒤돌아보잖아요. 여호수아 7장 26절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급한 순간에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발동해서 적대력에서 취한 약탈물들을 자기 장막 사이에다가 몰래 감춰놨어요. 외투도 감추고 막. 근데 그것 때문에 다음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 몰살당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낳는 이야기인데 나만 장군에게 장군이 가져온 모든 이 보물들 이것들을 엘리사에게 줬더니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았어요? 대신 종이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결국은 이 게하시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마음의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너무너무 신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죽었지요. 왜? 일부를 떼어서 자기의 몫으로 남겨두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처럼 생색을 내고 싶었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결국 남편이 죽고 뒤돌아봤던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발동했음을 경고하는 겁니까? 탐욕, 탐심이 발동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됩니다. 탐욕의 결과는 탐심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경고해 주고 있어요. 러시아의 이번 전쟁은 결국 이 침략은 탐욕의 전쟁이에요. 탐심의 전쟁입니다. 결국 탐욕의 무덤으로 갇힐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비단 이 국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성경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탐욕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요런 탐욕은 괜찮고 요거를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삼고 싶어하는 억지로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바로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탐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가로막게 만드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탐심에 자꾸 사로잡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조금 갖고 뭐 이러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악한 소유, 불법적인 소유, 선을 넘어서까지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지나친 소유욕 이것에 대해서 물리치고
또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했고 광야에서 정착하는 중입니다. 광야에서 정착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를 쭉 보는데 이미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로 이스라엘을 계속 잘 보호하셨어요. 낮에 그냥 햇빛에 쪄 죽을까 봐 구름으로 싹 가려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로다가 그냥 그들을 쫙 해서 따뜻하게 데펴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굶어 죽을까 봐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데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원망과 불평,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뭐 없다고 울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아니요. 먹을 것 중에서도 뭐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고기 안 준다고 우실 거예요? 아유, 여러분 우리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기를 전혀 그동안 계속해서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지나치잖아요.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를 못 먹었다고 고기가 없다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같이 뭐 했다고요? 울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앞절에 보게 되면 그들 중에 누구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래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레위기 2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엄마가 이스라엘인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정착해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을 건드리고 겁탈하거나 아니면 데리고 살았던 거지요. 첩으로. 그러면서 낳았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뻔연히 자기의 자식인데 자기가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 필리핀 가가지고 애들을 나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지는 싹 들어오고 모른 척하고 애굽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아니 자기 자식이면 거둬들여서 애굽에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도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핏줄이긴 하지만 엄마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 편에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한해요. 아버지가 달라도 외국 사람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살게 했던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신앙을 어머니가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들을 품습니다. 자, 이렇게 품었던 이 섞여 사는 인종들, 다른 인종들은 바로 잡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 그들 사이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60만 명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군인이었고 남자 장정들이었고 그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중에는 수많은 잡족,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원망과 불평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잡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자, 왜 이런 불평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불평 안 했어요. 근데 이 잡족들이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평이 이스라엘에게 옮겨간 거지요. 자, 이 사람들로부터 왜 불평이 시작됐을까? 다시 말하면 이래요. 몸만 같이 있었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치는 있었지만 마음은 섞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혹은 야, 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우리는 순수하지가 않아. 이런 피해의식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따라서 오기는 왔지만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에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자부심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도 모르는 신앙의 잡족의 삶을 사는 이들이 결국 계속 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백성이라면 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고마워해야지 원망하고 불평이 웬 말입니까? 신앙의 잡족들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도 꼭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될 것이 신앙의 잡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의 잡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겉도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돼요? 겉도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상속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빙빙 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저는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몸은 애굽에서 같이 탈출해서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섞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은 안 섞여.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코로나 같았고. 원망과 불평도 코로나 같아요. 얼마나 급속하게 번지는지 처음에는 잡족에게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같이 뭐예요? 고기 안 준다고 울어요. 아니 지들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 선민이고 백성이면 차단해야지. 와, 하지 마. 그런 불평이 어디 있어. 감사해야지 라고 막았어야지. 근데 오히려 참 신앙이 유아적이에요. 어린애 같아. 저기서 한마디 하니까 같이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이 전염력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한 선민의식을 갖지 않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에 코로나처럼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더 조심해야 돼요.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이 조심해야 될 거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뭐라고요?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만나가 지겨워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참 배은망덕하지요. 지들이 애굽에서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살려서 나왔더니 자유를 주었더니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 줘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줄게.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 주겠대요. 자, 하나님이 주겠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한 달 동안 먹게 하는데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첫째 뭐 했어? 멸시했어.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했어요? 울었다는 얘기. 그냥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 말이 뭐예요? 다시 가고 싶어 이 말 아닙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결국은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를 다 채 씹기도 전에 이 사이에 껴있는 그 상태로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뭐했다? 장사했다. 거기 묻혔단 얘기예요. 거기 죽었단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죄는 전염력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도 전염력이 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크게 시작해서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간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 이 작은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울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 지들이 자유 달래매. 지들이 살려달래매. 그래서 자유를 주고 살려줬더니 이제 와가지고 왜 자유를 주고 살려줬냐고 먹을 것도 없이 계속 원망하고 비용하는 거죠. 이 작은 불평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실 이런 불평 다 나쁘기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작은 불평들은 원래 개선의 효과가 있어요. 불편해, 힘들어, 어려워. 그래? 그럼 바꿔볼까? 고쳐볼까? 변화를 줘볼까? 그래서 편리하게 좋게 바꾸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선의 효과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리한 모든 것들은 다 작은 불평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 힘든데 왜 이런 방법을 취하지? 그래서 바꿉니다. 그래서 개선의 효과, 좋은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자, 불평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평이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느냐? 그 불평의 바로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졌어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주고 애굽의 바로에게 계속 경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까지 다 죽이고 나서까지도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면서까지 그들을 6월절 넘겨서 그들을 지키고 살려서 홍해를 건너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없대요. 99%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요거 1%. 요것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원통하다, 힘들다, 어렵다. 바로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있지요. 은혜라는 찬송의 첫 번째 가사가 바로 뭡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그럼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당연히 줘야지.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오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고추도 주고 다 줘야지. 마늘도 주고. 애굽엔 그걸 다 우리가 그냥 먹었는데 왜 여긴 없어? 특권을 부리고 있어요. 마치 특별한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함이 지나치면 특권인 줄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빠진 죄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뭔가 자꾸 더 특별한 뭔가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진노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은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 은혜를 자꾸 왜 잃어버리고 뭔가 특별히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뭘 자꾸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그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고백합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특권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거. 내가 숨을 쉬는 거. 밥 숟가락 뜯고 오늘 밥 먹었어요? 밥 먹는 거. 걸어올 힘이 있었습니까? 그것조차도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망각하면 망하는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면 망하는 인생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했지만 왜 우리를 여기로 불렀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든요. 그 말이 뭐라고요? 다시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애굽으로. 근데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400년,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 노릇하던 곳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기 안 준다고. 잠자리 불편하다고. 자유를 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애굽을 그리워한다니. 이 망할 소리 아닙니까? 망할 소리. 민수기 11장 5절 말씀 보면 이 잡족들로부터 시작된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가 값이 없어. 대가를 다 지불했지. 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죽을 똥 살 똥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게 저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요? 값없이 얻었는데, 공짜로 얻었는데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만나를 얻을 동안에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졌습니까? 어디 가게 가서 사왔어요? 아니요. 고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줍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고작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고작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다시 가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고 죽도록 노동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고작 뭐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노예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얻은 것은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고작 먹을 것 때문에, 작은 것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사는 것은 곧 내가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도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새로운 사람, 새롭게 지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 모든 내 옛사람들은 죽었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겠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없이 살던, 다시 하나님을 안 믿던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총,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믿은 믿음, 확신들, 이런 것들을 헌신자 버리듯이 버리고 돌아가겠다고요? 지금 우리가 비웃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잡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과 오늘 마치 내 신앙과 믿음을 다 헌신자처럼 버리고 돌아가겠다는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즐겼던 재미,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행동들을 다 버리고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하나님과만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밌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 영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탐욕이고 탐심이고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이에 고기가 다 빠지지도 않았고 씹기도 않았는데 진노가 막 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아니 먹던 건 좀 먹게 해주든가. 좀 그래야 되는데 막 이 고기를 그냥 막 씹고 있는 그 순간에 왜 저렇게 죽이시지? 자, 보세요. 뭐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지금? 메추라기가 막 사면에 막 바다에서부터 막 동풍을 타고 막 밀려와가지고 바닥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다, 고기. 막 주워요. 지금 이 사람들의 정신은 어디에 팔려 있어요? 고기. 내가 얻고 싶은 걸 막 얻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걸 막 가져요. 그걸 막 차지해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고기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막 정신없이 바닥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어요. 그럼 빨리 고기를 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든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막 정신없어. 지금 온 정신은 다 지금 고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결국은 심판 가운데 큰 재앙 가운데 탐욕의 무덤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를 자꾸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뭐가 안 보여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야 만나 줬잖아. 만나. 그 신비로운 하늘의 양식을 줬잖아. 그것만 먹어도 살 수 있어.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면 못 산대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겹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감사해.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 가지고 되겠어? 에이 교회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떻게 자꾸 딴 곳에다가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그래서 신천지니 뭐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는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없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채워야 할 것을 못 채우면 망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채워야 될 거 못 채우는 게 바로 뭐냐? 16장 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하늘의 만나를 모처럼 주시겠다고 했어요? 비같이 내리신대요. 근데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졌어요. 장사를 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만 가지고 못 살아요. 만나만 가지고 안 돼요. 부족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마귀 전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 바로 요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나무를 갖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그거 보지도 않더니 이 뱀이 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먹어봐. 너 그거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근데 그 순간에 하와가 그걸 보더니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지만 먹었어요? 지도 먹고 지 남편에게도 더 가리 주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더 다른 걸 찾아봐 먹어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탐심에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했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얼마나 배고픈데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 생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이 유혹, 탐심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채워야 될 게 바로 뭐냐?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저 탐심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저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는 다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건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탐심을 물리치고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하면 나는 자꾸 어떻게 해? 자꾸 가지고 싶어. 채우고 싶어. 훔쳐서라도 뺏어서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때는 그분은 모든 탐심에서 이겨낸 분이요. 그분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이 탐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채울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겨우 저런 게 내 마누라야. 겨우 저런 게 내 자식이야? 아니요. 예수를 채울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을 줬구나.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한테 과분합니다. 그 속으로는 에게 네가 뭐다가 나보다 과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게 돼요. 할렐루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울립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때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탐욕스러운 목사,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탐욕스러운 성도,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대. 이게 뭐예요? 괴물입니다. 괴물. 성경에는 없는 괴물이요.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 탐욕스러운 목사, 탐욕스러운 나,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날마다 그분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만나를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탐심의 발동에 결국 탐심의 무덤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인생들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